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무엘하 13장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형제 사이에 강간을 하게 되고 또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나는 그런 살인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콩가루 집안의 가장이 다름 아닌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의 불행의 원인이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부모가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를 향한 바른 교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죄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우리아를 죽였던 것이 우리아에게 못쓸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죄악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자녀들이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 부모가 했던 것처럼. 다윗의 가정은 극심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다윗의 죄악이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장점을 배우면 좋은데 부모의 가장 나쁜 점을 배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좋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흐른다. 이 말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약점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의 약점이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도 그렇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장남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자기의 침실에 불러들여서 겁탈을 하고 난 후에 다말에게 무슨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종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게 하여 다말을 못된 여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암몬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일찍이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범한 그 나쁜 전례가 그대로 자신의 아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대로. 대개 보면은 부모의 것이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것도 물려져요. 나쁜 것도 물려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의 죄악이 자녀와 가정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그 어머니가 모두 다 달랐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달랐어요. 다윗에게 아내가 여럿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가정의 불행의 문제로 작용한 것입니다. 암논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동생이지만은 배가 다른 여동생이었어요.
배가 다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도 어머니가 다른 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은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낙을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개인의 죄악은 다윗의 자녀들을 끊임없는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요.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 간에 서로 죽이고 죽고 그리고 강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모릅니다. 죄악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 그리고 국가도 망합니다. 다윗이 범한 간음죄와 살인죄는 자녀들 사이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그 강도는 훨씬 더했습니다. 복잡한 가족관계는 형제들 간에 겁탈을 하고 관계를 꾸미고 살인을 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예언이 뭐였어요?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용서는 받았지만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끔찍하게 회개합니다.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는 죄 용서를 개인적으로 그는 받았지만서도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다윗이 살아생전에 당대에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다윗이 이러했는가? 교육의 부재였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지 못했던 가장의 책임이 큽니다. 이 다윗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허리멍텅 우유부단했어요.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데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쫓아다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우유부단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이 아닌데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강간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25절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뭘로? 아름다움으로. 아주 남자답게 생겼어요.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너무너무 잘생겼고 너무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어제 제가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남자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막 근육질에다가 쫙 어깨가 펴져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또 잘생겼어요. 내 입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뭘요? 하면서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문제는 잘생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잘생기면 뭐하냐. 형을 죽였는데, 아버지를 반역했는데,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을 했는데, 잘생기면 뭐하냐. 많이 배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많이 알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쓰레기통과 같은데 교육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면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내면은 거짓된 욕심으로 가득 찬 아들. 다윗은 아들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교육하는 데 실패했어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쁘다, 잘생겼다, 많이 배웠다, 성공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성공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됩니다.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는 것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악을 누룩에 비유를 했던 거예요. 누룩. 죄는 누룩과 같다. 이 말씀은 죄악이 누룩처럼 금방 퍼진다는 거예요. 죄악이 한 곳에 그냥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를 치고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강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을 죄악에서 지켜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죄악을 멀리하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처럼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이 맺힌 아내가 있어요. 한을 품고 있는 자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름 아닌 부모에 대해서. 또한 이 다말처럼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름 아닌 가족들 때문이라는 거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한이 풀려야 되고 그 상처가 풀려야 되는데, 첫째는 정직한 자백이 있어야 돼요. 자백. 가정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만이 잘못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나도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게 있어요.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태도가 진정한 용기이고 성숙함입니다. 근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족일수록 잘못이 같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와도 괜찮다면 병은 더 커지는 거지요. 병원에 가서 여기가 아픕니다라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내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게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참 잘못한 것 같구나, 나를 용서해달라. 이럴 때 자식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자식에게 있는 한이, 여러분 부모 때문에 맺힌 사람들이 많아요. 자백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유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치료의 길은 없습니다. 정직한 자백은 병든 인간관계를 이의 치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얼마 전 TV 프로에 나와서 부부가 같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줄 다 알아요. 아내에게 고백까지도 안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내에게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내가 잘못한 줄 안다라고 하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는 막 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자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 입은 행동을 그쳐야 돼요. 더 이상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 변화.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자신이 먼저 고칠 것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변화됩니다. 나는 고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고치려고 한다. 고쳐지든가요? 안 고쳐집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아내나 남편의 잘못을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고쳐지기는커녕 어때요? 상처만 입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고쳐져. 저도 안 고쳐져.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공부하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되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나도 책을 보면서, 자기는 TV를 보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강요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 노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하게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나는 하지 않으면서 강하게 막 부러지게 상처만 입히는 거예요.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꾸려고 하면 상처가 생기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부르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을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한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사소한 행동, 사소한 것. 왜냐하면 이 사소한 일이 커져서 가정이 깨져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에 커져가지고 가정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때로 사소한 일에서 큰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 잘못에서 과감하게 돌아서고, 특별히 잘못된 언어, 과격한 언어를 주의해야 된다.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그것이 상처가 돼서 그걸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리는 곱지 않는 말을 들어도 곱게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 애쓴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 내의 갈등은 하루속히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남이 화해를 요청할 때 내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화해의 싹을 자르는 것이고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더 잘못된 마음이다.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용서받아야 된 약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갈등을 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갈등이 풀어지면 친밀성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풀지 않으면 더 비참해지게 되고 언젠가는 그 갈등이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타버리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옳고 틀린 것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어요. 시시비비만 가르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고 나는 안 했고, 너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너 잘났어, 네가 맞아. 그러나 인간관계는 깨져요. 시시비비를 가르면 인간관계는 깨져요. 똑똑해, 잘났어, 네가 옳아. 그러나 전도문은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게 돼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 받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누가? 엄마가, 아빠가. 기도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여러분,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의 식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2만 개의 부속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쇳덩어리들이. 그래도 아무런 마찰 없이 굴러가는 이유는 그곳에 윤활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은 아름다운 관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느냐는 거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각종 상처는 급속히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꾸며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기도하는 부모, 믿음으로 교육하는 부모, 깨끗하게 사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